우리 인간에게는요, 보이는 몸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몸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먼저 풍성해지고 잘돼야 그 다음에 우리들의 육신이 잘되는 것이 복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육만 있습니다. 그래서 육만 만족하면 동물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육신은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만 만족해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만 채워지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계속 긁어 모아서 쌓아놓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우리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문제안은 없습니다. 부모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잘못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영이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자녀의 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잘 만나는 거 정말 복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만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뜻대로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태어나면은 부모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물론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내팽개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만들면 우리의 비천한 인생이, 우리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물을 많이 줘야지 돼요. 나무는. 그리고 또 양분도 많이 주어야지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파리가 누렇게 뜨고 얼마 있다가 비실비실해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양분을 잘 주어야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왜 병에 이렇게 많이 걸려서 죽었느냐 하면 잘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실비실 거리다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핍절이 돼서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어디 좋은 곳이 없나? 어디 좋은 그러한 것이 없는가? 기웃기웃거리지만 세상은 우리 영혼에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 것은요, 새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새 것을 쫓아서 끊임없이 그쪽으로 눈과 발을 옮기지만 그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스타일도요, 5년만 가만히 있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길었다가 짧았다가 앞을 쳤다가 뒤를 쳤다가 또 옆에를 쳤다가 앞을 또 내렸다가 또 위로 훅 올렸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5년 만에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옷 입는 것도 그래요. 옷 입는 것도 5년만 참고 기다리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바지도 좁았다 넓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바지가 또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두 사람이 입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바지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좁은 바지 끝날 때쯤 되면 그때 한번 입어본다고요. 그러면 이제 넓은 바지가 바로 나와가지고 매일 유행에 뒤처져.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했어. 그냥 내버려 두어. 그러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돌아와. 뭐 짧았다, 뭐 길었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뭐 이렇게 여러분 유행이라고 하는 건 세상 것은요. 돌고 도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새 것이 없어요. 양복도 뭐 2버튼, 3버튼, 뭐 더블,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아무리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비싼데요. 특별히 강이 보이는 집, 뭐 바다가 보이는 집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다도 강도 가끔 한 번씩 봐야지 좋죠. 매일 출렁대는 강과 이 바다를 보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대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대요. 매일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니까 마음이 요동치게 된다는 거예요. 강과 바다가 없는 이 응암동에 사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우리들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들이 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평생을 쓰고 써도 남고 그런 재산이 있음에도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들 속에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을 때 작은 것이라도 진정으로 행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먹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비싼 옷을 입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싫은 사람과 밥을 먹어보세요. 최고급 호텔에 가서 최고급 음식을 먹어보세요. 내가 정말 싫은 사람, 같이 옆에 있는 것도 조차도 싫은 사람하고 밥 먹어보고 그게 소화가 됩니까? 그게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여행을 떠났다고 해보세요. 그 여행이 뭐 유럽의 스위스 알프스의 그런 뭐 아름다운 곳에 갔다고 그랬어. 이건 좋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된 다음에 육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그 다음에 육신의 것들이 감사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고 하는 땅에 가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살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누가 무덤에 가서 살겠어요? 무덤에 가는 것도 싫은데. 여러분 누가 옷을 벗고 벌거벗고 그 무덤에 가서 살겠습니까? 귀신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귀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귀신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우리를 미혹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우리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농촌에서 촌목회할 때 우리 교회 사택 옆에 바로 권사님 한 분이 사셨는데 그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60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 동네에 시집 와가지고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그때 가장 가난했던 집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사는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가장 잘 사는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 그 동네 무당집이었다. 무당집은 그냥 매일 굿하고 막 돈이 넘쳐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6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무당집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자취도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우리 집이 됐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실제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처음에는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 마귀를 붙잡고 귀신을 붙잡고 살도록 하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놔버리면서 그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전 낚시를 한 번 딱 해봤는데, 낚시를 할 때 한 번 가가지고 초정 낚시터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찌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라도 해야 돼. 한 번도 없더라고. 그래서 야, 이 짓을 이거 뭐라 하고 있느냐. 그러고서 난 그때부터 이제 낚시 안 했는데, 제가 낚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옆에서 보니까 우리 사촌 형님과 같이 갔는데, 그 사촌 형님은 보니까 이 밑밥을 던지더라고요. 밑밥을. 이렇게 툭툭 밑밥을 던져주더라고요. 밑밥을 던져야 되는데, 나는 밑밥을 던져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밑밥을 던져서 그 밑밥을 이제 물고기들이 이렇게 먹게 되면요. 안심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심을 하면 그 밑밥에다가 날카로운 낚시바늘을 끼워가지고 던질 것입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전에 아무 일 없었으니까 그 덥석 물었다가 끌려 나오는데 입이 찢어지고 뭐 어떤 물고기는 이 배에 걸리고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칼로다가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회를 떠먹고 뭐 지지고 먹고 매운탕 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에게 붙들리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귀신도 바빠요. 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분열시키는 일을 귀신이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가정에서 귀신이 안 들렸으면 가정에서 평안하게 아내와 남편이 자식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귀신이 들리니까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귀신은 가정을 깨놓는 자입니다. 교회를 깨놓는 자예요.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를 깨놓고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깨놓는 게 이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너희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사탄 마귀는, 디아볼로는 가운데서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예요. 이 아담과 하와도 갈라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못하시기 위해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렇게 이간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져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되면요, 이것을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과 화합되어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게 되면요, 귀신에게 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런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이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기 28절 말씀, 본문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 보면요,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귀신이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은 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 귀신은요,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오래전에 신방을 하는데요. 오래전 교회에서 신방을 하는데 새 신자 한 분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한 2달 정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2달 정도 교회를 다닌 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신방을 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이 교회 2달 나왔잖아요, 처음으로. 근데 2달 나오고, 옛날에 무당 찾아다니는 걸 끊지 못해가지고, 무당에게로 제가 갔거든요, 다시. 그런데 그 무당한테 갔는데, 그 무당이 저한테, 야, 너 네 이마박에 십자가가 벌겋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왜 왔냐? 빨리 가! 아이, 그러지 뭡니까? 야, 정말 신기해요. 귀신이고, 무당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귀신은 여러분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인쳐져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걸 귀신이 보는 거예요. 귀신은 모든 걸 다 압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동네에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귀신 쫓으러 그 집에 갔어요. 그 귀신 쫓으러 이제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기죽기죽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예요. 계속 웃습니다. 비웃는 듯이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도해주고 귀신도 못 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그 교회에 신령하게 기도하는 권사님이 귀신 쫓으러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귀신 들린 여인이요, 방 한 구석으로 가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귀신 들린 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썰리면서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온전해진 다음에 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오셨을 때 희죽희죽 웃고 그러더니 그 권사님 오실 때는 그렇게 막 두려워 헐벌 떨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두 분이 오셨는데 요만한 칼을, 칼이 아니라 그 나무로 된 거를 이렇게 붙잡고 와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대. 희죽희죽 웃었대. 그런데 권사님이 오실 때는 그냥 날이 시퍼렇게 이 서린 칼을 들고 들어와 죽이겠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다 봅니다.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써 있는지, 아니면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압니다. 직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정말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영적인 약한 자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전천후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당신께 구하오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예수님 보면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귀신은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주 분명히 그런 것들을 목격을 했거든요. 저희 동네에 어릴 적에 굿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릴 적에 그냥 여기저기서 쿵탕쿵탕 소리, 저쪽에서 쿵탕.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요, 그거 막 구경하러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굿하는 거 돌아다니고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거기 이렇게 그때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인데, 이렇게 한번 가서 구경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구경을 했는데, 그 무당이 막 구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확 돌아다 보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라고.
재수 없다고. 이 안 내려온다고.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걸 제가 봤어요. 야, 그래서 그때 놀랐습니다. 야, 무당보다 예수가 세구나.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마귀는, 귀신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귀신에게 나아갈 때, 마귀에게 나아갈 때 내가 나가면 칩니다. 귀신이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분 모시고 그분 손 붙잡고 나아가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자도 그랬어요.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 간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 이 귀신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는 명령하셔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명령하셔야 돼요. 명령. 아우 귀신이시오. 제발 좀 저 괴롭습니다. 좀 나와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면 안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나오라. Come out. 그렇게 해야 귀신이 여러분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름이. 자,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 전반절 보세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걸 보면은 귀신도 이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귀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조상 귀신, 원한 맺힌 귀신, 음란 귀신, 분열 귀신, 미움 귀신, 여러 귀신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건 레기온입니다. 로마 당시의 군대 레기온은 보통 3,000명에서 6,000명쯤 되는 인원을 레기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게, 이 거라사의 귀신들의 한 사람에게 3,000명에서 6,000이 마리의 귀신이 거기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한 귀신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한 귀신만 들어가도 힘들은데요. 여러분, 수천 귀신이 들어가고, 제가 책에 보니까요, 수만 귀신도 들어갑니다. 수만 귀신. 그러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정말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들 예수 만나면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나오라고 명하시자 귀신들이 제발 무저갱으로는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자, 31절 보세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닥이 없는 깊은 시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구덩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귀신을 완전히 멸하시기 전에 잠깐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귀신들이 제발 이 무저갱만은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한 것으로 보아서 이 무저갱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가는 지옥에 비하면 무저갱은 아무것도 아닌데 무저갱도 이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가기를 고통스러워하면서 들어가지 않게 사정을 하는 이런 곳인데 여러분, 우리들이 지옥을 간다고 한다면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사탄과 귀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코웃음을 칩니다. 다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아닙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옥이 없다고 지옥이 어딨어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지옥이 있으면 그 인생은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잘 모르고요 코웃음을 치지만요 귀신은 이곳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본 것처럼 무저갱과 지옥이 있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귀신에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던져지는 불쌍한 인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귀신은요, 여기 좀 제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산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그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고통스럽게 할까봐 그래서 이것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돼지떼들이 갑자기 그냥 귀신들이 들어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돼지들이 놀라가지고 비탈기로 내리달아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 다 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귀신에게서 노임받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자기가 찾아갑니다. 자기가 찾아가서 금욕 생활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여리고성에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셨고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가지고 쓸모없고 버림받은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귀신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주셔서 전기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인생에서 전개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했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았던 인생이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참한 거라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8장 35절 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벌거벗고 다니던 사람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무덤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발치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온전해진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정 돌아가니까 가정이 회복이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나면 우리 육체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거라사인의 땅에 살아가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정신적인 무덤에 거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년에 청소년 가출이 30만 명이 넘고 부모가 가출하는 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펑펑 울고 부모들이 펑펑 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출합니다. 현대인들의 정신 공허하고 외로우며 불안합니다.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봐야 갈 곳이 없어요. 다 방탕한 길로 빠집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나라 300만 명, 정신병자가 여러분 220만 명입니다. 도박, 마약, 살인, 강도, 폭력, 방화 등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한국자살예방협회 보고에 의하면 15세부터 69세까지 국민의 35%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요 다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요. 오늘 이 시대는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다 비틀거립니다. 다 정신질환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사에 죽음당한 하늘이 이 초등학교 교사도 오랫동안 우울증 치료받아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땅이 지금 이런 땅이 되었습니다. 물질은 풍성해지고 편리해졌는데 전부 물질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만 붙잡으려고 하면서 영혼이 피폐해졌어요. 영혼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만 것 가지고도 싸우고 죽이고 이런 땅이 됐어요.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이 살아나겠습니까?
예수가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됐듯이 이 거라사인 땅과 같은 이곳에, 이 대한민국에, 이 사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도요, 거라사인의 땅이었어요. 가난과 무지, 좌절과 고통, 괴로움과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가난과 무지가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다시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했고요. 세상 쾌락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악한 영이 지배함으로 사람들 마음에 음란과 거짓 탐욕과 불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하나님 버리고 세상 붙들고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 저지르고 묻지마 방화하고 술 먹고 차를 먹고 사람 죽이고 마약하고 차를 몰고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삶을 맡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원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은 이 거라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문에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보세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이루어진 일을 가서 말하라는 것,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없는 이 거라사 땅과 같은 곳에 내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라.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라. 그들의 가정과 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거라사인 같은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불어넣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킨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채우셔서 복된 삶을 사시고 이 거라사인과 같은 땅 위에 그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의 복음 전파하시고 이 사회에 예수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예수 복음 전파하셔서 이 땅이 정말 다시 평화와 기쁨의 회복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